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와이오밍 주에 있는 옐로우스톤에 다녀오신 분 좀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구나. 저는 한 분 계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계시는구나. 예,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사실 야생동물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이제 책에서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1870년에 탐험대원이 발견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63분 혹은 70분마다 이 간헐 온천이 이제 수증기와 함께 물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높이가 한 50m 됩니까, 집사님 정말? 높습니까? 뿜어져 나오는 게? 못 보셨어요? 고타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군요. 돌아보시다가. 옐로우스톤 가면 그걸 꼭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타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63분이나 70분, 지금은 조금 벌어졌다 그래요. 한 80분 정도에 한 번씩 수증기와 함께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한 50m 정도네. 장관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간헐 온천인데, 근데 이제 한 군데서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아마 이제 뿜어져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장관이래요. 자, 그런데 이 80분마다 계속 끊이지 않고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게 지질학자의 의견을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면 200년에서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처음 탐험대원들이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냐면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붙였대요. 맞죠? 200년, 300년 동안 신실하게 끊임없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누가 떠올랐냐면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두란노선에서 가르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하니까 두란노선을 통하여 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스멀스멀 확장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화가 되고, 저는 그리고 새벽마다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예, 그냥 꾸준히 신실하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네, 제사장에게 지금 어떤 경고냐면 굉장히 좀 섬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 그러면 목사, 리더 그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주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있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의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들, 이것은 제사장 그룹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똥이 얼굴에 발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희생 제물의 내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분비물 있잖아요. 이런 분비물은 원래 진 밖으로 내다가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 안에서 처리도 안 해요. 진 밖에서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내장과 그런 분비물을 진 밖으로 내다버려 처리하는 것처럼 너희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 존재가 묻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어떤 존재가 된다? 예,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게 왕따입니다. 그죠? 예. 인간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 구약을 잠깐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정한 자, 근데 그 부정한 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공동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잘라. 뭐 근데 다른 공동체 가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진짜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그러면 9절에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9절 후반부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저주를 제사장에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향하여 이런 저주가 선언되고 경고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아까 얘기한 Old Faithful, 옐로스톤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거. 200년,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신실하게, 그 신실함. 근데 너희에게 뭐가, 그 신실함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화려한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슈퍼스타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이런 경력도 있고 저런 경력도 있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슈퍼스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5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좀 느낌이 와닿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읽다가 이게 만약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안 떠오르면 이제 묵상이 잘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좋은 말이긴 한데 생명, 사는 거고 평강, 평화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봤더니 학자들이 딱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 지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5장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딱 피시는 순간 느낌이 오시죠? 부월에 생긴 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 꿰매에 빠져서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시죠. 연병이 막 그 자손들에게 임하고요. 근데 비느하스가 결국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진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기를 이구동성으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왜 언약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결국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언약,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이 평화의 언약은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은 자 뭐라고요? 결국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의 신실함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느하스의 그 신실함. 맞아요. 여러분들 아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창으로 찌른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민족을 창으로 찌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권면하고 말지. 야, 하나님 화나셨다. 그만해라. 라고 하지 어떻게 창으로 그를 배를 찔러 죽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잔인하다 그런 어떤 모든 맥락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뭐를 보신 거예요? 신실함. 뭐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5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면 비나스와 같은 그런 결단력이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인간의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작용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비나스에게 온전히 하나 딱 작용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라고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까 했던 그 진노 있죠. 막 똥이 얼굴에 발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신실함을 너희들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단락을 찾아볼까요? 6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도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럴 땐 어땠냐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굉장히 신실했을 때의 결과는 어떨까죠? 그가 혼자 신실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의 특징은요, 한 사람의 신실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의 신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십이 한 사람의 신실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신실함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 근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결국 뭐 아이들이 과정 중에 좀 빗나갈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고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신실함의 열매는 우리의 그 자녀들,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악에 있을지라도 부모의 신실함은 결국 자녀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그것이 끊어서 보면 그것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 가운데 부모의 그 신실함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고, 저는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그런데 제사장에게 지금 임하는 그런 진노의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 여러분들 길에서 떠났다는 것은 어디에서 떠났다는 걸까요? 그냥 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길은 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려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서 떠납니다. 결국 신실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개 반복되죠. 옳은 길에서 떠나고 길을 지키지 아니한다. 길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막 무슨 수문장처럼 길을 딱 가로막고 내가 길을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Old Faithful 200년 300년 동안 끊임없이 60분이 되면 70분이 되면 80분이 되면 수증기와 함께 물이 그냥 뿜어져 올라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Faithfu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어떤 화려한 어떤 사역을 원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면 저는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로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시간 두고 지나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신실하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하냐. 잘하긴 하는데 잘하다 그냥 나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보통은 이제 직장을 뭐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주 옮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자주 옮기는 사람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지금 한국이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결국 이 신실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실함이 그런 어떤 그 세상적으로 보이는 신실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근데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5절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번에 큐티 세미나하면서 저녁반에 이제 각자 소개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왔으며 지금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얘기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정말 큐티도 오래 하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그 자리로 나와 이제 계급장 떼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이제 계속 여러분들 올려주실 텐데 오늘 묵상한 곳에서 그러니까 묵상이 이제 단순히 제 설교를 듣는 자리 거기를 사진 찍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으면 대화한 장소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약간 사족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 뭘까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시키려고 하냐면 그 경외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외감 회복 없이 우리가 어떤 몇 가지 방법론으로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아까 비느하스가 그 자신의 동족을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어떤 그 용맹함이 있었다든가 그에게 어떤 그런 숨겨진 야성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고 그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함, 저는 이 신실함이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뭐가 좋은 건지는 아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가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여 어때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9절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자, 6절이었어요 아까. 6절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던 것에 반하여 오히려 이 우리가 신실함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공동서신서 우리가 배울 때 공동서신서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뭘까요? 유다서 1장 4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경건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 말씀에 대해 경건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경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야, 완벽한 인간이 어딨니? 그냥 그거 너무의 죄의식 갖지 마.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만연해진다고요. 현대에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독려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죄악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데? 그럴 수는 없느니라. 로마서 6장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결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야, 인간 다 연약하게 마련이야. 그거 너무 죄의식 갖지 말고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만 우리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지 봐세요. 에스라는 율법학자고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오늘 딱 들어봤는 거, 율법학자고 제사장이었는데 19일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왕에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왕에게 얘기한 것인데 이 내가 얘기한 것에 이 말씀에 내가 신실하기 위하여 뭐를?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19일 보면 볼게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나는 이 말씀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은 이렇게 해놓고선 내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한 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여기서 내가 신실하기 위하여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에스라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에 신실할 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에스라의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시고 응낙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유스그룹을 위해서 오늘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 신실함으로 나아갑니다. 금식 기도는요, 막 뭐 떼써서 얻어내고, 물론 뭐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유스그룹을 향하여. 예, 언약을 붙잡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주셨어요. 그 송우영신 예배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언약의 신실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스그룹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뭐 텐트라든지 나눔방이든지 가정공동체라든지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이든지 결국 응낙하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은혜,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을 향하여 진노의 어떤 메시지를 넘하시는데 딱 하나예요. 신실하심을 잃었다라는 거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 25장 12절, 이것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신실하심에 대한 상급으로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언약에 대하여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